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수행자들이나 명상하는 사람들에 보면 좀 큰 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행의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기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좋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우리의 수행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수행이 무너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명상을 무슨 약간 일시적인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것도 꼭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사지를 받아도 좀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고 진짜 우리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또 인생을 바꿔주는, 물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자신을 바꾸면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고, 그럼 이 세상도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것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기초가 없어요.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그래서 수행의 기초, 또한 명상의 기초는 그 출리심이라고 해요. 출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올 출자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새 속에서 나와서 산사에 가서 머리 깎는 것이 출리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부터 나와요? 새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속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고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출리심은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괴로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 약간 지친 마음이에요. 그리고 새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는데 행복을 못 찾아서 이 약간 슬픈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출리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바로 수행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기반이 돼야지 이제 수행을 오래 할 수 있고 수행이 안 틀어지고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리심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명상이 바로 죽음 명상이에요. 죽음 명상이라고 하면 그 죽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상과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생생하게 이렇게 실감 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친척들도 죽었고,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고, 우리 도반들도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이게 그 마하바라트라는 그 인도 에픽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가장 신기한 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신이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그런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죽을 확신이 생기면 삶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 삶이 깨어나요. 완전 순간순간 다 깨어 있어요. 이 죽을 줄 알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면. 근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또한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부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발자국 중에 가장 큰 발자국이 코끼리인 것처럼 이런 사상 중에 명상 중에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명상은 죽음 명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운명을 알아차린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잘 활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시간이 많은 줄 아는 것이 생각이 이 치명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이렇게. 첫 번째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두 번째는 인연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왜 잘 활용하게 되느냐?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간 적이 있으시죠? 저도 제주도 가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 시간이 아까워요? 거기 제주도에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어디 한라산도 가보고 싶고 거기 산행도 하고 싶고 또 바닷가도 가고 싶죠. 너무 제주 바다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둘레길도 걷고 싶고 또 먹을거리도 되게 많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이 살아나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왜 시간이 살아나느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년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런 옛날에 어떤 그 다큐를 봤는데 그 다큐에서 어떤 이제 부부가 그 여성이 항상 이렇게 애들 크면 난 당신 떠난다 그렇게 말을 달고 살았대요. 부부관계가 안 좋았죠. 근데 제가 비밀이 있어요. 모든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아무튼 비밀 아닌 비밀이죠. 아무튼 거기서 이제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이혼한다고 그렇게 항상 말을 한 사람이 그 남자가 이제 암 걸렸어요. 암 말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스피스도 가고. 그래서 이 남편하고 헤어진다는, 영원히 헤어진다는 그 생각이 나니까 인연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둘이 이혼도 안 하고 약간 그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리고 그 남편을 잘 보살피고 그게 바로 죽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영원히 붙어있을 것 같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인연은 잠깐이라고 해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식 이런 인연들이 친구, 도반, 잠깐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경에서는 시장에서 만나서 잠깐 인사 나누고 또 헤어지잖아요. 그와 같다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까마귀들 보셨어요? 까마귀들이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회를 하는지 하여튼 까마귀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이제 길로 가는 거예요. 흩어지고. 약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연은 그 까마귀들의 잠깐 만나서 영원히 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하고 영원히 헤어진다는 걸 알면 만약에 내일 부모하고 영원히 헤어진다.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신다. 그럼 오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여전히 원망을 품고 뭐
탓하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말을 할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은혜를 그때는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내일 죽든 50년 전에 죽든 10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죽든 100년 뒤에 죽든 죽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알아차리면 이런 이 모든 인연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소중해지고 그리고 뭐랄까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왜 싸워요? 예를 들면 누가 너무 싫어요.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저는 안타깝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그 뭐랄까 그 자비명상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뭐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뭐랄까 우리를 해치고 뭐 욕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죽었다고 해봐요. 뭐 예를 들면 아직 그 사람을 원망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럼 뭐 더 원망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죽음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죽음을 알아차리면 이 출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리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생에 대한 관심과 또한 이 생을 향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수행으로 향하게 되고 해탈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그 보물을 묻어놓지 말고 땅에서 보물을 묻어놓으면 도둑들이 훔쳐가고 또 썩고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뭔 말이냐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이제 이 마음을 써라 이렇게 신경을 써라 이런 말이거든요. 죽을 때 뭐를 가져가요? 재산을 못 가져가고 뭐를 가져갈 수 있어요? 몸도 못 가져가고 오직 선업 그리고 악업. 선업 악업은 보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의 투자는 좋은 투자고 죽을 때 못 가져가는 투자는 좋지 않는 투자라고 해요. 밀러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이면 흩어지고 지우면 무너지고 싸우면 흩어지고 잃게 되고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무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무상한 모든 것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좋지 않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모으는 것과 짓는 것과 쌓는 것과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변함없는 진리를 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일한 추구다. 이것을 나는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함없는 진리, 우리의 본성을 찾는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알면 이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속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은 꿈과 같다고 해요. 꿈과 같다는 것은 지나가고 말 것이에요. 이 생에 100년 뒤에 우리 삶에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오직 추억만 남아요. 그리고 업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어젯밤의 꿈에서 행복도 경험할 수 있었고 불행도 경험할 수 있었고 근데 어젯밤의 꿈에서 뭐가 남아요? 오직 기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알면 또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릴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에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꿈에서 가린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대한 무상과 꿈 같은 현실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 생을 집착하고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 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생의 실상을 모르고 집착을 해서 이 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알아차려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을 더 생생하게 알아차리기 위한 이 죽음 명상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죽음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알아차리면 이 생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거든요. 죽음이 이 생을 인도하고, 그래서 죽음을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생각하고, 이 죽음이 이제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이 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의미 있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생을 허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또한 수행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시고 안녕히 계십시오.